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도 주관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하루하루 한 주간 또 한 달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성령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지만 아버지께 드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대신 말씀으로 또 설교를 대신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같이 말씀에 경청하고 또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이런 주제로 마지막 7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이런 제목이라고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그 말씀들이 이 다락방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라기보다도 아마 들어도 여전히 몰라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떠남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이 되실 것이라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해 가야 할 것인지 그걸 그때 당시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니까 아버지로 가신다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모든 실상을 다시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16장 5절부터 15절이라고 정했는데요. 먼저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짧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는데요.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하면 9절에 저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무 짧아서 알아듣기는 하겠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성령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얼룩졌잖아요. 죄가 많은데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심판하겠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아멘 하고 이제 응답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죄냐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선택이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진 거죠. 책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2장 32절에 보면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뒤 다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예수님이죠.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한 거죠. 담대하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죄만 죄라고 말하죠. 범죄를 해야 죄지요. 범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거거든요. 법을 어겼지만 들키지 않으면 아직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죄를 범했지만 들키고 잡혀가야 죄가 됩니다. 맞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심리적인 죄도 죄죠. 심지어는 종교적인 죄도 죄죠. 어쩌면 마음으로 짓는 이 심리적인 죄가 훨씬 더 많고 넓고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지난 3일 전에 우리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 봤을 건데 못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3월 19일에 떠서 제가 봤는데,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니까 제가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타코마하고 리누드에 있는 그 올림포스 여성 전용 스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우리가 다 알지요? 누군지도 알고. 그 스파를 둘러싼 그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돼서 이름까지 떴어요. 헤븐 윌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스파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스파에서는 출입을 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술을 안 했으니까. 제가 뭐 얘기하기 그렇죠. 그래서 스파 멤버십을 거부를 당하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소송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3년 6월 판결에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제9연회
순회 항소 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으로 정체화된 트랜스젠더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파 그 입장에서는 다시 또 항고를 한 거죠. 그것이 2025년 이제 1월이 아니고 이제 2025년 또 재판이 됐는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만 하나만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9일 날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그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한 판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로렌스 벤 다이크라고 하는 판사였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판결은 단순히 차별 문제가 아니다. 본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판사 나름인 거예요. 이분이 그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아니지만 그 재판을 맡은 판사의 두 번의 판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됐고 지금 그 일이 뉴스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스파가 웹사이트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놨는데 그것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변을 해 주신 거예요. 고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와 이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사건은 길지만 이것을 따른 그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범죄를 행하지 않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은 범죄를 행한 건 아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것이 통과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뒤틀린 마음의 죄가 있잖아요. 진짜 여성이 되려면 수술까지 해서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스파나 사우나에 가든지 왜 굳이 여성 전용 스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못됐잖아요. 마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죄를 안 졌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법도 법의 문제지요. 그 법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여러분 잘 아는 LGBTQ라고 하는 항목인데 우리 워싱턴주는 2006년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하여간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죠 사실은. 근데 오늘 하나 사회적으로 법을 어겨야만 죄냐 이거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가 죄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적인 죄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그 근거가 어딨냐면 제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아무리 항변해도 그래 항변해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 근데 그건 난 핑계다. 자연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곳곳에 심어놨는데 너는 그것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로마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양심을 돌이켜봐라. 너가 죄가 없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전체가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의 스토리로,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지를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릴 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사이의 모든 성경은 다 죄 지은 인간의 역사인 거죠. 질문은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죠. 답은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거든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하나도 없겠지만 혹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아직도 내가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체험이 없다면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 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너도 죄인이야? 너 죄를 지은 거야? 너가 그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고 깨끗이 씻을 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면 16장 10절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딱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아무리 몇 번을 제가 몇 번, 10번을 읽어도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한 거하고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고자 하는 두 번째 제목이 의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을 저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뜻일까? 다른 번역들을 많이 다 찾아봤는데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깨우친다는 단어를 첨가한 번역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뭔가 석연치는 않잖아요. 좀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얘기들인데 그래도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케오슈레 이렇게 썼는데 본절로 해서 얘기하면 구절에 나온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죄에 대해서는. 근데 의에 대하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의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과 문맥상으로 상관관계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때 우리 구절에서 뭐라 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거가 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의에 대해서는 그거와 연결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힌트를 잡아가지고 저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의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 사람들도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로운 것도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 있고. 그러나 세상의 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면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구약성경 하나 좀 인용해 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 그냥 한 절만 인용할게요. 앞뒤 얘기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랬어요. 자, 신명기 구약 율법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로마의 사형 형틀이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21장의 율법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서 어디에 매달라고요? 나무 위에 매달아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율법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면 복잡하지만 빨리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하고 외쳤던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를 이룬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가말리알 문에서도 공부를 하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열심히 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좀 정리할 수 있겠지. 오늘 16장 10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여기까지는 좀 설명이 됐어요. 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 구절하고 아직 뭔가가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저기에 숨어있는 저 문장의 밑에 있는 글을 좀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제자들이 다시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의로 낙인 찍힌 예수가 하나님께 가심으로 의롭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는 거죠. 설명이 좀 됐나요?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수의 부재지요. 예수님의 부재가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스스로 의라고 여긴 것들이 책망받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모르면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오늘 성령님은 두 번째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것은 아니죠. 세상 임금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 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라고 볼 수 있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나라의 어떤 임금들, 왕, 수상, 요즘은 대통령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잘라먹고 오늘 저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저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글자 그대로의 한 국가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으로 사탄인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을 가리키고 그 사탄이 이제 쫓겨나리라. 사탄은 실패한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사탄이 이미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수없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죠. 확실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거든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원한 왕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확장되고 그 사람의 머무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그 사람의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역사인 거죠.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 중에 여러 가지로 있지만 13절 하나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책망을 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는 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 저것도 좀 구분해서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보다는 그냥 큰 뭉팅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구를? 제자들을. 오늘 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도 제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저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지요. 근데 그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알리겠다 그랬어요. 저울에서 잘라가지고 세 개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 뭉뚱기로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남은 삶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언젠가는 다 이 죽음의 길을 지나가겠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죽는 거 생각하면 좀 꺼림직하고 죽고 싶지 않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말이지 고문하고 너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줄게. 난 그럴 수는 없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고문하잖아요. 그거는 견디기 쉽지는 않아. 그거는 싫어. 그러나 여러분,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그죠?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은 있잖아요. 죽음 자체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 내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따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성령 받겠다고 머리 들이밀면 이상한 거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걸 주시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앞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마치 점치는 것처럼 내 개인적인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준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임받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꼭 받은 걸로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 기도받고 예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그 은사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 예언으로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세상의 영광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참 속상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도 있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힘이 약한 분도 계시고, 또 특별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고, 지위나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적어서 가족들 모여도 별별 없을 수도 있어요. 부부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혼자 떠나면 홀로 남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다 해보면 하나하나 다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재주가 없고 힘이 없더라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한복음 16장 14절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14절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랬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 제자들에게 알리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자기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15절도 같이 보세요.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리라. 분명하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젊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지위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족들도 많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상의 돈이 많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게요? 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지혜가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부족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전에 우리 특선을 하신 분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거를 노래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노래를 한 송명희 시인은 완전히 이게 정신 파괴하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글자 하나 쓰기 위해서 말도 잘 하지만 누군가가 글자로 써내면 그것이 맞다고 눈동자로 사인을 보내서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시를 쓴 그거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은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 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자기 열변을 토했는데 나는 이거 시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다가 며칠을 지나고 나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가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럼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16장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면서 13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13절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말씀을 듣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고 과학이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오늘 주신 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는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에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사회의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은 교회가 성령이 다스리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좀 길어졌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마지막으로 하려니까 7번째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어떠하든지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오늘 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진리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